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을 고정하라 말씀의 제목이에요. 삼손이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여호와 영이 이제 강하게 임했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한번 14장 6절로 한번 가서요.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었더라.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함께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메시지 1번 한번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시선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삼손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잖아요. 이제 삼손이 받은 사명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멸하는 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간 거예요. 간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멸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이 갔어요. 근데 1절 말씀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죠. 물론 삼손이 이번만 이런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14장으로 한번 또 가서요.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는 자꾸 블레셋 여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적용할 건, 우리 살아가면서 언제나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자주 보는 거,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드나드는 곳, 이제 그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또 신앙생활도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한 여자를 보았다는 것은 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뭘 강조합니까? 보는 것을 강조해요. 보는 것.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넘어지게 된 게 뭡니까? 보는 거였잖아요. 한 여자,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에레미야 1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참 여러분 참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자꾸 어른거리는 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자꾸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인데 그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가? 볼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못된 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과 제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말씀 교재 2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은 항상 혼자였어요. 이상하게 삼손은 함께한 친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혼자 블레셋 지역을 간 거예요. 좀 삼손이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흔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모든 일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대적하는 사명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그 적진에 삼손이 혼자 간 거예요. 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삼손 혼자서 이제 가사라는 지역에 간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항상 혼자예요. 오늘도 혼자고 어제도 혼자고 그는 언제나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했어요. 그 위험하고 또 먼 길을 혼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삼손은 문제가 뭔가 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삼손의 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혼자였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여기서 좀 적용할 건, 그럼 삼손을 보면은 이 사건에도 혼자였고 저 사건에서도 삼손 혼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삼손은 여자들이 개입이 돼요. 이게 삼손의 커다란 큰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 쉽게 여자들에게 빠지고 그리고 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발생하는 그런 강력 범죄 있잖아요. 강력 범죄. 그 강력 범죄 중에서 85% 이상의 희생자들은 다 혼자 있을 때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강력 범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뭐 살인죄, 또 그런 좀 나쁜 그런 일들이 혼자 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은 범죄하기 어려워요. 근데 항상 여러분
언제 위험합니까? 밤에 혼자 다닐 때, 어두운 그런 캄캄한 골목을 혼자 걸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산에 혼자 갔을 때 좀 위험할 수 있죠. 한 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쁜 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꼭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삼킬 자라고 하는 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인 뱀이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하와 혼자 있을 때 사단인 뱀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는 사단 뱀이 접근하지 않았는데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부부였는데 혼자 있을 때 접근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사단은 홀로 있는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이런 복음서에 보시면 그 사단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좀 겁없이 접근을 했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늘 혼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죄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 죄를 짓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내 믿음, 내 지금 어떤 신앙, 나 상태를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 영적 관계를 꼭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다는 것은 사단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생활의 이야기, 나의 지금 현재 상태, 나의 지금 일신상의 이야기를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혼자 봉사하고 그 귀한 것이지만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나눌 사람, 같이 기도를 해줄 사람, 기도를 부탁할 사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좀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시면 롯 있잖아요. 롯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럼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갈렙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파트너들이 엄청 많았어요.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도 물론 욥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폴 트런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
그 상담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혼자 믿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셔야 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셔야 되고, 같이 사역을 하셔야 되고, 같이 봉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은 왜 같은 죄를 반복했을까요? 이제 삼손은 사실 패턴이 똑같아요. 좀 정신 차릴 만한 하면은 또 여자에게 또 빠져요. 또 좀 정신 차릴 만할 것 같은데 또 여성에게 빠지고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이제 양점이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장점이 이제 있었지만 사실 약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 내가 충분히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좀 너무 좀 이제 자기 자신을 맹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점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여러 번 넘어지게 돼요. 그 이유는 삼손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정신 차릴 만한데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또 이제 이제 안 하겠다고 막 결심하지만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걸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건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또 그 상황이 되면은 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실수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요. 그럼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뭐 가족 일을 하더라도 또 주변 상대방이 한 번, 두 번만 실수해도 우리 그걸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큰 실수를 하거나 또 배우자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다 부끄러워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다 우리 사람은 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실수하고 진짜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흠과 결점이 많고 연약한 나의 믿음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나 자신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탓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지 500보 100보 우리 의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하지만 제가 완벽해서 완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다 내가 완벽해서 남들보다 막 말씀대로 100% 살아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저는 다 넘어진 사람들, 또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래도 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또 직분도 받을 수 있고 헌신도 하고,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자격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아버지 앞에 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들켰을 때 막 비난을 하고 막 그 사람 욕하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냥 잘 숨겨서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고 또 넘어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저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실수한 사람들이고, 우리 마음을 옆 사람한테 안 들켜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옆 사람한테 좀만 보여도 다 기겁해요. 그 다음에 안 보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똑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